적인 수고가 있었던 거죠. 그녀는 가난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밤낮으로 직접 채소를 가꾸고 맥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개혁자들이 마음껏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성껏 식탁을 차려냈습니다. 루터는 아내가 차려준 그 따뜻한 식탁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리사의 손을 빌려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직접 식탁을 차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그냥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먹어야 할 빵과 고기와 그리고 그 식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도 찾아오시는 실제적인 돌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나의 수고가 멈춘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루터가 경험한 은혜의 실체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배경 역시 이런 식탁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죠.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듯한 이 153마리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물고기를 끌어올리느라고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쏟아붓고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뜻한 밥상으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꾸짖으시거나 깊이 있는 어떤 신학적인 강의를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의 그 허기와 지친 영혼을 달래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동행자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배고픔과 지친 마음을 먼저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해변에서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그물을 잡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기가 잡고 싶어서 돌아간 것일까?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주님은 지난 3년처럼 매 순간 그들의 곁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물리적으로 동행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나타나셨다가도 금방 사라지시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그 물리적인 임재가 없는 새로운 방식의 삶에 적응을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 용어로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막한 마음, 그 마음은요 당시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었죠. 우리 역시 인생의 험난한 산맥을 넘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외로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1914년 남극 횡단에 나섰던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의 경험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쉐클턴과 두 명의 동료들은요, 배가 빙하에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우스 조지아 섬의 험준한 산맥을 36시간 동안 넘어야 했습니다. 영하 수십 도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중에 그들 세 사람이 모두 정말 기가 막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그들의 일행은 3명뿐이었는데 그들 옆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더 동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또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훗날 이 셰클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3명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4명이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 현상을 제3의 인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위급한 순간 곁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활 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막막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주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동행자로서 우리 삶의 행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어떤 배교적인 행위까지도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자 다시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주도권을 내가 쥐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한 옛자로 다시 돌아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것은요, 사실 주님의 지시에 따른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당장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신학자 조지 비슬머레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공백기를 기다리고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그 순종의 장소에 그들은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몰라서 다시 그물을 잡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신앙의 영역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응답이 지체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공백기, 그때 우리는요 다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엄청 쉬운 유혹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주님의 훈련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이 호수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들이었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느 지점에 고기가 많은지, 어느 때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3절을 보세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가지가 나무를 떠날 때의 그 실상,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일이나 교회 봉사만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아무것도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끝은요, 결국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뭔가 잡은 것 같고 뭔가 가득 찬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빈 그물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장은 줄기에 남아있는 수액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잎이 푸르러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남은 제자들의 모습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실력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그 인생이 맞이할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빈 그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빈 그물인데요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 내가 이전에 그런 빈 그물을 거둬들인 적이 있지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그
그 신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빈 그물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그 빈 그물을 보면서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버리고 그 빈 그물을 보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주시는 신호구나. 이제 날이 서서히 밝아오는 갈릴리 해변,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새벽 안개 사이로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돌아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기는 좀 잡았냐? 여러분, 전지하신 주님이 정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뭐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제자들의 그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그 철저한 실패를 스스로 입을 열어서 직면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세밀한 장치입니다. 제자들은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사실 단순하게 말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내 실력으로 해봤지만 안 됩니다, 내 경험도 내 열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자기 파산의 선고이자 항복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적 무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뼈저리게 고백하는 순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살아있는 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항복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기 시작하는 영광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그 그물 배 오른편으로 한번 내려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 오른편과 왼편의 거리는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과 몇 미터 차이입니다. 이 배가 큰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배였을 텐데 그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고요. 밤새도록 이 호수를 샅샅이 뒤졌던 전문가 베드로가 오른편이라고 안 던져봤겠습니까? 베드로는 왼편만 죽으라고 던졌던 바보입니까? 오른편도 던져보고 왼편도 던져봤겠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 지금 장난하십니까? 우리가 이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어부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그저 그 말씀에 자신들을 던지고 그물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통과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행운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물고기 떼를 말씀 한마디로 그물 안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가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그 숫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153마리라고 딱 기록을 하고 있죠. 그 풍성함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이 153마리의 기적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1차적인 복입니다. 밤새 정말 제로였던 그물이 기록적인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생업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더 본질적인 복이 있어요. 통찰력과 발견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 많은 고기가 잡힌 그 경이로운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무엇을 외칩니까? 와, 고기 대박 났습니다. 아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It is the Lord.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엄청난 수확물이라는 현상 뒤에 숨어 계신 그 기적의 주체를 알아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153마리라는 숫자에 열광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복음의 사람들은요, 그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을 벗겨내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이미 찾아와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통로가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종은요, 단순히 복을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비늘을 벗겨내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통로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묵묵히 물을 떠온 하인들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목격했듯이, 오늘도 내 상식을 꺾고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그런 사람만이, 그런 성도만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마침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요, 엄청난 물고기 떼를 낚았습니다. 그 경이로운 153마리의 기적을 뒤로하고 제자들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무태 올라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전혀 정말 예상 밖의 풍경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 만왕의 왕께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따뜻한 식탁을 차려놓으신 겁니다. 그곳에는요,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오기 전에 이미 식탁을 완벽하게 차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나 결과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며 우리의 수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먼저 일하시는 선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고기를 잡아와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밤새 고생하고 있을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먹일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주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탁은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세심한 사랑이 담긴 그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안드라키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됐을 뿐입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쓰인 단어라는 거죠. 한 번은요, 오늘 본문의 해변이고 다른 한 번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날 밤 그 현장에 있었던 숯불,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었던 바로 그 불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해변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저는 베드로라면 주님이 아니라 그 숯불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 불꽃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눈앞에는요, 지우고 싶은 그날 밤의 풍경이 고화질의 영상처럼 선명하게 재생되었을 겁니다. 숯불의 일렁임은 비겁한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던 자신의 그 입술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고, 타들어가는 나무 소리는요, 무너져 내렸던 자신의 그 양심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숯불은요,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했던 실패를 상징하는 정말 시각적인 트라우마 그 자체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바로 그 안드라키안, 이 숯불을 다시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그 기억을 회피하게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실패의 상징 앞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보았던 불이 차가운 정죄와 수치심의 불이었다면 오늘 해변의 숯불은요, 따뜻한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던 용서와 영접의 불인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눈앞에 실패의 그 기억을 소환하셔서 그 위에 사랑의 식탁을 주심으로써 그의 아픈 시각적인 기억을 통째로 새롭게 바꿔주신 겁니다. 주님은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놈아,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숯불 앞에서 따뜻한 생선 한 토막을 건네십니다. 베드로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태워 죽여야 마땅할 그 심판의 숯불이 오히려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는 그 역설적인 장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것을 은혜의 추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가 아니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부드럽게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밤새 수고하고 지친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신학적인 강의가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혼내는 대신에 밥을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이 장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한 가족이다 라고 약속하는 정말 가장 확실한 장면입니다. 깨진 관계를 주님이 직접 다시 이어주는 초대의 현장인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요리사가 되시고 종이 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철저한 고독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번 주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철저한 고독, 밤새도록 인생의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침에 마주하는 것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텅 빈 그물일 뿐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빈 그물들은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가게의 형편들, 그 빈 그물입니다. 경제의 빈 그물들. 정성스럽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길렀는데 이놈이 엇나가고 있네. 자녀라는 그 빈 그물들.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빈 그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서 숨쉬고 계십니다. 구약의 욥이 겪었던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 텐데요. 화면에 나오죠. 센스 있는 분은 알 겁니다.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네, 다음 장면. 네.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네, 여러분 주님 알고 계신 주님이 더 떠나갈 정도로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았거든요. 다시 이제 박자 잘 맞춰주세요. 방송씨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예,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침묵의 시간들, 그 이해할 수 없는 실패의 시간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순결한 정금처럼 빚어가는 거룩한 연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 하나 없이 고단해진 모습으로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새끌턴이 넘었던 그 험준한 산맥 같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행군에 동행하시는 제3의 인물,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빈 그물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트로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위로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얘야, 이리 와서 조반 좀 먹어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따뜻한 은혜의 식탁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밤새 수고하고 지친 우리를 따뜻한 식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빈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없습니다. 이 진실한 항복의 고백 위에 주님의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실패의